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을 6일 앞두고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로 다시 오셨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로 다시 오셨는데, 이제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집에 기쁨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잔치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부산을 떨면서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사로도 보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고 할 겸 이 베다니 동네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사로 집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또 안 보이지만도, 드러나지 않지만도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저기를 품은 그런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는 그런 세작 첩자들도 이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창 이제 무르익고 진행되는 가운데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 이 모든 잔치집의 분위기는 우리가 모든 이제 무게 중심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눈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첫 번째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이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신 그 옆에 앉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 분위기에 같이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말하기를 이 내용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영적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사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었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 무덤의 현장에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확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 문을 열어놔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굴 입구에다가 큰 바위로 확 이렇게 막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걸 옮겨 놓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그 역겨운 냄새가 확 풍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과학과 모든 상식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미 죽었습니다. 금방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겉만 부패가 아니라 속의 모든 내장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다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이런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일이지만도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기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놓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나사로는 몸이 배로 동인 그 채로 무덤에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풀어가지고 다니게 하라. 그래서 배를 푸니까 여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그냥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지만도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가 이제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탱하도록 했는데 쇠를 집어넣었는데 이 한쪽 나머지 다른 한쪽보다도 7cm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 쩔뚝쩔뚝 절면서 전도하는 것도 보기도 참 민망스럽고 전도를 하고 싶고 참 또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데 이래 쩔뚝쩔뚝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참 제 몸이 이런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멘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1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습니다. 3년이 갔습니다. 안 낫는 겁니다. 기도해도.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한 도중에 갑자기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중에 다리 하나가 짧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도 목사님도 하고 난 뒤에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도 자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쇠를 집어넣어 놨는데 쇠가 길어질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죠? 쇠가 어떻게 길어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도 어떻게 쇠까지 길어지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괜히 내가 권사님한테 그런 소리 했다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어느 몇 년이 지난 그날 이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한쪽 다리 짧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권사님이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역시 다리는 쩔뚝쩔뚝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했는데도 그 다음날도 걸어보니까 쩔뚝쩔뚝 하더랍니다. 일주일 후에 무심코 일어나서 걸었는데 한쪽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적으로 되더란 말이죠.
쇠가 길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죽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몸이지만도 예수님이 나사로여 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나사로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한 테이블에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던 시체였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석해서 잔치에 참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금 잔치를 누리고 있더래 말이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엄연히 그런 죽은 나사로가, 나흘에 돼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한 테이블에서 잔치를 지금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오늘 주일이라고 휴일이라고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산으로 들러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참으로 쾌락을 쫓아 아주 보기 좋게 가지만도 그러나 그들의 영적 모습은 지금 죽어 있는 모습이요, 냄새가 나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영적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더라 말입니다. 붙들고 이 약한 영이 당기는 대로, 이끄는 대로 지금 그들은 끌려가고 있더라 말이죠. 영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자유인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마귀의 모든 끌림에서, 마귀의 종로를 한 데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더라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악취가 풀풀 나는 그런 영혼의 상태, 이 세상에 살지만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보면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모르는 게 지금 약이라요. 모르니까 편하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고 이상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쏟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이 바로 지옥이더라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는 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말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인이 됐고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같은 통석에 앉아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맛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자유인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잔치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차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사실에 이런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잔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본문 다시 3절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2가지 사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향유 부은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사역의 말기에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2 사건이라요. 사역 초기에 향유 부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름은 나와 있지만 않지만도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이랬습니다. 이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초대받아 잔치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럼 그 여인이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근데 죄 많은 여인을 했지만도 원문에 보면은 그 몸이 죄만 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죄 많은 여인이 과연 누구겠느냐? 막달라 마리아 알지, 그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는 전혀 간 것 없고 그 귀신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와는 상관없이 마귀가 죄 짓는 일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하니까 그 몸에서 죄만 짓다가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설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 후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자, 이 향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했습니다. 향유도 보면은 질이 좋은 향유가 있고 질이 안 좋은 향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저 비싼 향유라 했으니까 아주 질이 좋은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어느 정도냐? 나드 한 근이라 했습니다. 나드 한 근, 질이 좋은 나드 한 근의 양이 값이 어느 정도냐? 값이 어느 정도냐? 이제 12장 5절을 보면은 이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하는 말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그런 향유들이라는 거죠. 이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추측해 볼 때 이 나사로 집이, 나사로의 부모는 없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데 집이 넉넉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한 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넉넉지 못한 처지에서 이 향유를 이렇게 모아놨느냐? 이 향유는 여인들이 시집 갈 때 지니고 가는 필수품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깨버리면은 결혼하는데 지장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비싼 고가의 제품 거기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핀잔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입니다. 처녀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먼지 묻은 발을 닦더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랬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바로 여자 자신의 어떤 영광입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요. 그런데 이런 머리털을 앞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그 머리털로 닦더라 말이죠. 수치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자신들은 다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고 이걸 깨달아 버렸으니까 내 결혼할 때 지참금이 다 어떻게 마련할고 이런 염려도 안 하는 겁니다. 옆에서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하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오롯이 그녀의 머리에는
그녀의 가슴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라.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분이고 오로지 이런 것밖에 그녀에게는 사로잡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녀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는 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상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1조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할 정도로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래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나드 한 건을 그냥 붓겠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그는 이런 것 저런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라요.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해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도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특히 11조를 합니다. 그죠?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보다도 주님이 더 좋습니다. 돈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헌금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0의 1조를 뗀다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막대한 삶의 지장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쪼들리는, 흔히 누가 하는 말이 쥐꼬리 같은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우리 형수가 우리 형님한테 했어요. 옛날에 우리 형님이 옛날에 참 직장에 다녔는데 월급이 참 작았어요. 그러다 그걸 받아가지고 형수한테 주니까 형수가 하는 말, 쥐꼬리만한 봉급을 가져다 주고 해가지고 쥐꼬리만한 거 이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중엔 썩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갖다 주라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뭐 한바탕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쥐꼬리만한 봉급을 가져고도 이 가져고도 지금 이 어렵고 모든 물가가 올라간 이 상황에서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모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10분의 1을 딱 잡아떼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게는. 누가 핀잔을 하고 누가 비난을 하고 누가 왜 그러느냐 욕을 해도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오로지 주님한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너무 기쁘고 그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되어서 해로운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더라는 것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오로지 주님이 최고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하는 이것은요, 능동적이라.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 전부고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에는 이것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이제 다 놓아버리는 거라. 다 놓아버리는 거라. 아무리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더라도 또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손해나는 것이 있고 내가 상처받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런 향유 보니까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이런 신앙관을 갖고 봉사하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이런 영적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성도에게, 온 교회에게 다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이 모든 봉사를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건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은 마리아의 이 모든 헌신이 봉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놓고 다 기억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보물을 하늘에 저축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틈타지 못합니다. 종과 동록이 틈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과 같은 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을 아끼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는 거지요. 그 외의 것들은 내 육신 장막 벗어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마리아처럼 이런 봉사, 이런 신앙 갖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위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마리아야 너가 어느 날 이런 봉사를 했지, 이런 섬김이 있었지, 이런 감동적인 일을 했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칭찬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잔치자리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같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마리아 같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늘나라 상급과 연결되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